지난 3주간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사역 주일로 가정에 관한 주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공부했던 로마서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죠? 대답이 괜찮습니다.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로마서로 돌아왔으니 로마서 모드로 잘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사 선교 여행이 거의 끝날 무렵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며 매우 깊은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당시 어려움 중에 있던 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고 그 이후에는 당시 땅끝이라 여겼던 서바나로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이 또한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방문은 여러모로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간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러한 갈등을 또한 해소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런 다양한 이유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한 뒤 이방인들이 지은 죄에 대해 거침없이 폭로를 합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지요. 바울은 고대 수사학인 디아트립의 기법을 통해 유대인들이 다소 예민하게 느꼈던 이 율법 그리고 할례에 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며 아무런 의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치밀한 논리로 풀어갑니다. 로마서 3장에 다다른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거친 3가지의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유대인이란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특권도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의 불신앙과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기되는가? 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거의 궤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궤변이 뭘까요? 궤변을 사전에서는 얼핏 들으면 옳은 것 같지만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둘러대어 논리를 합리화시키려는 허위의 변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궤변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사실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이를 갈 정도로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인 자신들을 향해 이방인과 비교하며 심판을 운운한다는 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더욱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효가 되고, 오히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 율법을 행하면 그들이 유대인보다 더 낫다고까지 말하자 유대인들로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아니, 분노를 넘어 충격에 휩싸이죠. 그동안 유대인 자신들이 지켜왔던 민족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워낙
논리적이고도 명쾌하게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죠. 그 궤변의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이 불의를 저질러 하나님의 의를 더욱 선명하게 잘 드러내 보이고 돋보이게 한다면 오히려 그거 잘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이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도둑이 금은방을 털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간 이 도둑이 경찰관에게 신문을 받다가 이런 말을 해요. 경찰관이 도둑을 잡으면 실적도 올라가고 경찰의 위상도 높아지는데 이처럼 경찰의 실적과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한 자신들 잘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그 반 선생님이 그 책상에 2명씩 앉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항상 짝꿍을 이렇게 맺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짝꿍과 한 책상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무슨 일로 이 말싸움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애들이 말을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싸움만 하면 버벅대고 아무튼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 말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좀 치사한 방법을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방법을 써요. 전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앞뒤 문맥도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여자한테 지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라도 잡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좀 창피하지만 제가 이렇게 귀를 막고 타잔처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유치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유치한데 치고 싶지 않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치사한 방법을 써요. 분필로 책상에 바늘금을 긋고 그 손 넘어오면 지우개 뺏겠다고 막 협박하고 뭐 이렇게 유치하게 구는 것이죠. 왜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의 진술 앞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죄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게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부 싸움을 봐도 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어떤 습관과 행동의 개선을 좀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을 그냥 쿨하게 인정하기를 원하는데 수긍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안해, 수긍하면 고칠게 라고 인정하면 금방 끝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상한 상태로 말들이 오고 가면 그게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얘기하고 심지어 서로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번 주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트롯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모든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결국 쇠고랑을 차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이번 뉴스에 있었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좀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건 초반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더라고요.
술잔은 입에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아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궤변, 인간이 불의를 저질러 하나님의 의를 더욱 선명하게 돋보이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 궤변, 여러분, 이 같은 궤변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궤변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불의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진노 대신 상을 줘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여놓았던 유대인들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돋보이게 했다면 하나님의 의를 더 돋보인 인간에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 금은방 털다가 붙잡힌 도둑 이야기 했죠. 경찰서에서 신문받던 도둑이 오히려 자신은 경찰들에게 실적을 올려주고 위상을 높여주었으니 벌이 아니라 포상을 줘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감옥행 벌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경찰은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런 어이없는 말이 어디겠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궤변이죠. 자, 이 같은 궤변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모든 인류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각각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심판을 행하실 임금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부류의 무리들, 그리고 왼편에 염소와 같은 부류의 무리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심판자이신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반면에 왼쪽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는 이러한 말씀을 또한 하시죠. 41절 43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러한 광경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과 왼쪽에 있는 무리들 모두가 심판자에게 자신은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은 언제 자신들이 예수님께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냐고,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왼쪽에 있는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말해요. 언제 자신들이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심판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45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 심판대에 어느 쪽에 서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 어느 쪽에 서야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서야 되겠죠. 그런데요, 왼쪽에 서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왜 거기에 서 있는지를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4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런 기억 없는데요. 왜 자신이 여기에 서서 진노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 자신은 진노가 아니라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심판자 앞에서의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왼쪽 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불타는 그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모든 인생을 향해서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특히 젊다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내 인생은 앞으로 많이 남았다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그게 뭘까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너의 인생이 너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가 보기 좋은 대로 해봐.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돼.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너의 삶에 대해서, 네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너의 모든 하루하루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빠르게 지납니다. 20대가 20대라고요? 여러분, 곧 40대 옵니다. 40대라고요? 곧 60대 옵니다. 빠르게 지나는 인생 끝에 우리는 언젠간 인생의 끝을 마주할 것인데 우리는 심판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무리와 왼편의 무리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그러라고 주은 시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에만 인생을 몰두하며 거기에 허비하며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치 있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날, 그때 우리 모두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주님의 칭찬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더 큰 죄를 지어야 합니다. 이제 궤변의 끝판을 보여주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더 큰 선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말을 바울이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며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바울이 했던 말을 인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해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비방하며 말한 이유는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했던 말을 이들이 잘못 이해했거나 바울의 복음을 비꼬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납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들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에 궤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굴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고 정죄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망가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극렬하게 거부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궤변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창조 질서에 대하여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주인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언제든지 성을 남자였다고 여자로도 바꿀 수 있고 남자들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들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면, 서로가 눈만 맞으면 얼마든지 원나잇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 부분이 불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 금지하자는 거 좋은 거죠. 당연히 기독교의 정신은 차별 금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 안에 교묘하게 동성애적인 요인들을 조항을 넣기 때문에 그것을 싸잡아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기독교가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적 행위는 혐오합니다. 동성애적 행위가 뭡니까? 남자와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맺고 여자와 여자들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고 음란하고, 그런 죄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죄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궤변을 늘어놓는데, 여러분, 사단은 궤변에 탁월한 자예요. 궤변자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시대가 어떻든 간에, 세상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한도 자신도 모르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궤변을 늘어놓을 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나도 모르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리고 복음 앞에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궤변으로 말도 안 되는 말로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또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솔직히 해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3대지 설교로 담아낸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 아내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 내내 씨름하는 것을 제 옆에서 너무 안쓰럽게 바라볼 정도로, 그러다가 사실 토요일 오전이 되어서야 이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면서 설교문이 작성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한 주간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저는 이 유대인의 이 궤변 속에서 저의 굴절된 마음 또한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드러놓는 이 유대인의 모습에서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드러놓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주로 인정하는 것 원치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붙들었던 그 율법,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논리와 설명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저의 속에 있는 마음, 내 안에도 참 이런 궤변 많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저의 기도를 돌아보니까요, 저의 기도 속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궤변과 같은 기도를 마구마구 쏟아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미숙한 궤변을 늘어놓는 저를 꾸짖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것 같지만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인격 많이 미숙합니다. 많이 배워서 누군가를 많이 가르친다 하지만 솔직히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도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대단히 율법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궤변적인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즉각적으로 즉각 처분을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궤변적인 삶을 살아가고 궤변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던가요? 기다려 주시죠. 깨달을 때까지 인내해 주시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고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고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 품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인내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도 그런 용납과 그리고 용서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이 한 주 동안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굴절되고 비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진 마음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마음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셔야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궤변을 드러놓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그런 나를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그런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향해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대면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이루는 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저항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반항과 굴절되어진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유대인들만 그리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용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궤변을 들여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들의 궤변이 부끄러운 궤변이 될 수 있도록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